지저스 복음방송 이 시간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로 2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복음 전도의 출발입니다. 찬양을 한 곡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 없이도 잘 사는 것은 오히려 나를 망하게 합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 없는 기쁨은 오히려 나를 심판의 길로 인도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숨 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사랑해 주셔야 합니다. 주님 없이도 잘 사는 것은 오히려 나를 숨막히게 합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사랑해 주셔야 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 없는 평안은 오히려 나를 실패의 길로 넘어뜨립니다. 주님 없이는 숨 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사랑해 주셔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복음 전도 출발을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 12절로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12절로 17절은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시는 일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고 18절로 22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택하여 세우시는 일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으며 23절로 25절은 예수님이 순회하시며 전도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예수님의 기초의 복음 전도의 출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40일간 나가서 금식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고 그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신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이후에는 메시아의 복음 전파 사명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유대 지방에서 세례 요한에게 소개를 받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 자신이 내가 세상을 구원하러 온 사람의 아들 메시아다. 그렇게 하지 않고 먼저 세례 요한을 통하여 예수님을 온 백성에게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은 백성들에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 1장 36절에 이렇게 두 번이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가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적도 행하시고 그 다음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상경하셔서 얼마 동안 활동하셨습니다. 전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신 때는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붙잡혀 감옥에 간 후부터 본격적으로 전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마태복음 4장 12절로 14절 말씀.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이유는 마태복음 14장 3절 이하에서 보면은 헤롯 왕에게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사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헤롯 왕이 그를 붙잡아다가 감옥에 넣게 된 것입니다. 그때가 주후 27년 1월 2월경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은 갈릴리에 내려오셔서 전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3절에 보면은 나사렛 동네를 떠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방 해변가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집을 옮겼다고 했습니다. 나사렛은 예수님께서 자라난 고향입니다. 정이 들대로 든 동네입니다.
사람이 고향을 떠나서 딴 곳으로 이동하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없이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고향을 떠나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 이사한 까닭은 나사렛 동네는 산으로 둘러싸인 산 꼭대기 동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방은 갈릴리 바다를 중심하여 동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동쪽에 있는 마을인데 이 지역은 남북과 동서를 잇는 교통의 중심지였으며 갈릴리 바다 주변 지역은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비옥한 지역입니다. 올리브, 오렌지, 바나나, 모카밭이 많고 인구도 많이 몰려 있는 곳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 말에 의하면 그 당시에 그 지방에는 204개의 마을이 있었는데 한 마을에 인구 5,000명 이하 되는 마을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인구가 조밀한 곳을 택하여 선교의 근거지로 이 가버나움으로 이사한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요세푸스 말에 의하면 갈릴리 사람들은 언제나 혁신을 좋아하며 천성적으로 변화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 개방적이며 성급한 면이 있지만 기사도적인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혁명적이고 활달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새로운 천국 복음이 전해지게 될 때에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갈릴리 지방은 복음 전도의 황금 어장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복음 선교를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했다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전도하실 때에 수십 명, 수만 명 앞에서 전도하시고 기사와 이적을 행하신 곳이 주로 이 갈릴리 지방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지방 사람들이 예수를 제일 많이 믿고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효과적인 전도를 하기 위해서 지역 선택을 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성분이나 처지 환경을 고려해서 할 때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선교만 하더라도 처음에 지역을 잘 선택한 선교사가 성공을 했습니다. 1885년 4월 5일 장로교 선교사와 감리교 선교사가 같이 한 배를 타고 와서 선교를 시작했는데 그때 장로교 선교사들은 서울, 항해도, 평안 남북도, 함경 남북도, 호남, 영남을 택했고 감리교 선교사들은 서울,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를 지방을 선택했습니다.
복음을 제일 잘 받고 믿는 사람이 제일 많은 지역은 평안도였다고 합니다. 특별히 선천 같은 데는 주일날 가게 문을 닫고 교회로 다 나가기 때문에 그곳의 시장이 잘 서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대구, 강주, 순천인데 이것은 지금의 교세를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리교 지역은 어디였느냐 하면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 강원도, 청도였습니다. 대개 이 지방 사람들은 예수를 잘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반 타령하는 것 때문에 잘 안 믿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장로교가 감리교보다 교세가 훨씬 우세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점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 당시에도 지역과 대상을 선정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 복음 진리는 그때나 오늘이나 사람들의 어두운 마음을 밝게 하고 어두운 사회를 밝게 하고 삶의 안정과 평안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또한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망의 길을 가는 자에게 생명의 길을, 생명의 빛을 제공하며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 사신들이 되어 이 복음 진리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여 내 가정이 밝아지고 우리 사회, 우리나라가 밝아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처음으로 외치셨습니다.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 예침이 예수님께서 공생애에 나가시면서 예침 복음의 첫 소리였습니다. 회개와 천국이 예수님의 복음 선교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회개란 무엇인가요? 자신의 길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눈을 땅에서 돌이켜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회개입니다. 또한 세상을 향하여 가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마음을 어떤 전통이나 습관이나 낡은 사상에 두지 말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회개는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께 속하여 옛사람의 생활을 청산하고 예수 앞에 나와 믿으라는 것입니다. 항해도 안하그 유명한 깡패였던 김믹두가 하루는 거리를 지나가다가 코가 크고 눈이 파란 미국 선교사 한 사람이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김믹두는 그 전도지를 받아가지고 코를 획 풀어 그 앞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때 한국 사람 같으면 김믹두가 어떤 사람인 줄을 아니까 아무 소리도 못할 터인데 미국 선교사는 잘 모르니까 그 광경을 보고 말하기를 매우 섭섭합니다. 한국인은 인의예의지를 생명으로 하고 사는 백성이라 들었는데 너무합니다. 그 전도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코를 풉니까? 그러면 썩습니다.
코가 썩는다고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기묵들은 아무리 깡패지만은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그날 밤에 집에 와서 잠을 자는데 자꾸 그 선교사가 눈에 보여 잠을 설쳤습니다. 그 이튿날 그 거리에 나가 선교사를 다시 만났습니다. 선교사는 그를 보고 아니 당신은 어제 그 청년이 아닙니까? 하고 반가워했습니다. 예, 접니다 하고 저를 꾸벅하면서 선교사님, 저 같은 것도 예수를 믿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선교사는 오 예스, 예수 물론이지요. 이렇게 해서 그날 밤 그 선교사가 인도하는 붕의 집회에 갔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의 가책과 지난날의 죄가 생각나서 한없이 눈물을 흘렸답니다. 그리하여 철저히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후일에 목사가 되어졌고 한국의 유명한 부흥 강사가 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은 천국이 바로 당신 옆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천국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가리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속에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중심으로 이루는 나라, 하나님의 뜻만이 지배하는 나라, 진리와 빛이 충만한 나라, 거짓과 불신과 중상모략이 없는 나라, 대학 시험도 없는 나라, 지방색이나 교파색이나 텃세가 없는 나라, 평화와 행복만이 넘치는 나라, 이것이 천국입니다. 이 천국은 바로 여러분 옆에 있습니다. 바로 손끝에 있습니다. 능히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천국은 멀어집니다.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천국은 멀어집니다. 남을 해치려는 감정을 버리지 않으면 천국이 멀어집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자기 뜻과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것을 버리지 않으면 천국이 멀어집니다. 이 천국을 잡으려면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한 자만이 천국을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한 자만이 이 땅 위에서와 영원한 나라에서 천국을 소유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께서 제자를 택하여 세우심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로 22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너희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드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붙인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렇게 4장 18절로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시몬 베드로하고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렇게 네 제자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네 제자가 부름을 받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택할 때에 해변으로 다니시다가 베드로와 그 동생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 던지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부친과 또 일꾼들과 함께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역시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니 이 두 형제가 곧 부친과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고 하였습니다. 이리하여 예수님은 하루에 제자 넷을 얻었습니다. 이 네 제자들은 예수님을 처음 보는 것이 아닌 줄 압니다. 특히 베드로 동생 안드레하고 야고보 동생 요한은 본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례 요한의 소개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이미 알았고 예수님 계신 곳에 가보고 더욱 확인한 안드레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며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하여 만나 뵙게 한 적도 있었습니다. 저들은 이미 예수께서 메시아 되심을 알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마음에 정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선교 활동을 시작하면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고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니 저들은 때가 된 줄 알고 지체하지 않고 곧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세상을 구원하려는 위대한 역사를 펼칠 때에 이렇게 협력자를 필요로 했고 계승자를 필요로 했습니다. 이와 같이 천국운동 복음을 전파하여 세상을 구원하려는 생명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협력해 줄 수 있는 동지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이 운동을 일시적이 아닌 세상 끝날까지 계속하기 위해서는 그의 계승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를 불렀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천국운동 세상을 구원하려는 하나님 나라의 사업을 개성하기 위하여 여기에 있는 교회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성도들은 이 천국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예수님에게 부름을 받아 나온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또한 동지들인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운동에 모두가 협력하는 협력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 나온 성도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은 예수님의 제자요 동지요 협력자요 천국의 역군이요 천국운동의 계승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나오시는 성도 여러분은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이 복음 운동에 부름받은 주님의 제자라는 정신을 가지고 이 천국 운동에 앞장서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천국 운동을 하시는 큰 일을 위해서 제자들을 택할 때에 학자를 택한 것도 아니고 부자를 택한 것도 아니고 유명한
타제에 다능한 사람을 택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평범한 사람, 보잘것없는 어부를 택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지만 이들을 놀랍게 사용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일꾼을 택해서 쓰실 때는 골고루 택하여 쓰시는데 상중하 각 분야에서 택하여 쓰십니다. 가령 예를 들면 구약에 보면 모세, 이사야, 에스라, 에스겔, 다니엘 같은 사람을 들어 쓰셨는데 그들은 귀족 계급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택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사울, 다윗, 엘리야, 아모스,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은 중류 계급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택하여 민족의 지도자, 왕, 선지자, 총독으로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말이나 룻이나 기생 라합이나 우리아의 처 예스더 등 이런 사람들은 하류 계급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들을 택해서 예수님의 조상 할머니가 되게 하시고 또한 앙비도 삼아 쓰셨습니다. 신약에서도 보면은 바울, 헤롯의 첫 동생, 마나엔,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셉 이와 같은 사람들은 상류 계급의 사람들이며 하나님은 저들을 택하여 전도자로 예수님의 장례식에 유용한 인물로 사용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중류나 하류에 속한 사람들이었고 특히 막달라 마리아 같은 여인은 최하류 여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들을 택하여서 사도로 삼으시고 복음 전파하는 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누구나 쓰신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류 계급의 사람도 쓰시고 중류나 하류 각계 계층의 사람들을 쓰셔서 주의 일꾼, 천국의 일꾼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같은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자기를 가소평가하거나 열등의식을 갖지 말고 주님의 귀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주님에게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쓰임받는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지식이 많지 못해도 능력이 없어도 재능이 없어도 주님에게 자신의 마음과 뜻과 온갖 생명 전체를 맡기기만 하면은 주님은 그런 사람을 높이 들어서 천국의 일꾼으로 금그릇, 은그릇 같이 귀하게 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셨을 때에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갈까 말까 망설였습니까? 아닙니다. 지체하지 않고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아비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향한 안전한 헌신인 동시에 자기의 온전한 희생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보이는 가치는 다 버리고 보이지 않는 가치를 위해 주님을 따라 나섰다는 말입니다. 시간적 가치는 버리고
영원한 가치를 위해 주님을 따라 나섰다는 말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인데 당신은 거기서 갈곳 잃어 방황하는가. 너희는 사랑의 예수님을 너희는 세상에 전해야 하는데 당신은 도리어 주님을 원망하는가. 들리잖니 너를 부르는 주님의 음성. 보이잖니 너를 찾는 주님의 모습. 너의 죄악의 짐 모두 벗어버리고 우리 예수님만 영원토록 찬양하세. 주님은 세상의 소망이요 주님은 너희의 능력이신데 당신은 거기서 힘을 잃고 헤매이는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주님. 너희는 천국에 인도하는데 당신은 주님을 따로 잡고 멀리 하는가. 들리잖니 너를 부르는 주님의 음성. 들리잖니 너를 찾는 주님의 모습. 너의 죄악의 짐 모두 벗어버리고 우리 예수님만